오늘은 제10부 교회론 제10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점 왜곡되기도 하고 오해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교회당에 오시는 분들도 교회가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당과 교회를 또 혼돈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바른 의미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도 이 교회를 바로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와 자라게 하는 은혜를 또 그것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방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장하는 그 은혜를 사실은 우리가 이 방편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인가 오늘도 이게 표를 했는데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와 자라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요. 성례전에 합당한 집행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자라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자라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진 않아요. 자라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겁니다. 교회도 바로 이 은혜의 수단, 이 방편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또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고 성장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전한 복음 선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선포라는 표현보다는 복음 선포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은 복음 선포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복음 선포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반드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 없이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처럼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 선포가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이루려면 그 복음에 합당한 내용들이 잘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그걸 하나로 잘 이렇게 묶은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육신하사 십자가에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과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 길을 찾다 해도 이 내용이 잘 담겨져 있지만 이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럼 1절부터 3절까지인데 4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게 바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육신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복음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 선포는 교회가 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교회는 이 복음 말씀 선포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확정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성경 전체 내용을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말씀 받은 건데,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다 선포한다고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일일이 다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무슨 그 말씀 속에 드러난 복음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주어진 말씀은 우리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서 좀 더 선명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복음이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사람을 회심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늘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살으심이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 성령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아니하면 성령이 일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일하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은사를 받았다. 이게 성령 받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시고 말씀과 함께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 없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여러분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개혁교회는 말씀의 선포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경우를 성령의 주권적 역사라 이렇게 간주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전하였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설교 말씀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거듭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었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때 이제 개혁교회는 이거는 주권적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효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택감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였는데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면 반드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도 복음을 듣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으니까 변화되지 않은 거지. 이거를 택함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보다는 그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게 성령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당에 오래 와 있어도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통상 교회는 말씀을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어떻게 본 거죠?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지 않아요. 율법을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고 심판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럼 율법은 결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을 잘 행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거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다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결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뭘 아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오면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오므로 죄가 비로소 죄인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이 왔다. 복음이 오면은 율법은 없어지는 겁니까? 더 이상 우리 율법을 지키지 필요가 없습니까? 이거 이제 율법 폐기주의, 폐기론, 도덕은 폐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이 폐기된다면 율법 폐기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도덕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지만 율법 폐기론주의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가치가 없는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극단이 우리에게 소속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우리 율법 폐기론주의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구원의 길로 굳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줄을 팍팍 쳐야 됩니다. 삶의 규범으로 굳게 세웁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의 규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삶의 규칙으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구원의 도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삶의 규칙으로서 율법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입시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보면 잘 보는 것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다시 말하면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면 육신 안에 죄가 더 크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만 선포되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는 죄가 더 커지는 거야. 내가 아주 작은 죄까지 다 드러나는 거야. 율법이 없을 때는 내 안에는 죄가 생각나지 않았는데 율법을 계속 선포하면 우리의 죄가 막 드러나는 거죠. 내가 더 그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선포하면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요.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율법만 선포하며.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그런 거죠. 율법이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지 않아요.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도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안에 매여 있으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니까 율법을 죽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율법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거니까 율법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율법을 죽일 수 있겠는가? 율법을 우리가 죽일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여기 로마서 7장 14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존재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러나 죄 아래 팔린 자들은 어떤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오면 넌 죄인이고 반드시 너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에게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우리 안에 죽었다. 죽지 아니하면 늘 율법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늘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뭐라고 얘기하죠?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린 존재야. 너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야. 라고 율법이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 율법의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율법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죽일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죽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복음 선포가. 복음이 선포되면 율법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심으로 율법을 지키셨잖아요.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지 못해요. 왜? 그리스도가 그 요구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야 죄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죄야 라고 할 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라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율법을 죽임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구원으로서 구원의 효력으로서 율법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은 더 이상 복음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져야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딱 선포되어지면 내가 비로소 이제 죄인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이 죄로부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율법에서 이제 자유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정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 기억해야 돼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죄를 알게 하고 피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김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증거되어짐으로써 새롭게 된 우리들이 이 죄구나. 그리고 죄라는 인식하게 되면 어디로 가죠? 예전에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회심하지 않았을 때는 그 죄 때문에 절망하고 가슴 아파하고 나를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후에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 율법이 그 죄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죄를 보고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죄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이 죄를 다시금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선포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규범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되게 중요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도덕법을 선언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여전히 고백하는 것이고 가르쳐주는 이유는 그것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전함으로 이 길이 죄의 길이구나 인식하게 되고 이 죄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게 합니까? 복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에 서게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아니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 말씀을 증거되었을 때 공경하지 못했던 나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께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사단이 나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온갖 유혹을 주는데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있는 말씀, 사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이 그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손이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후손이 되는 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은 이제 우리가 후손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 완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영향 안에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지식으로 죄를 알고 죄를 피할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예요. 율법을 주시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 결국 우리는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날마다 율법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으로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제 율법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31페이지 10번에 보면 그 10번이 이제 정리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을 선포하면 죄의 욕망이 흩어져 없어지고 이렇게 큰 구원을 얻었으니 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죄를 피하고 거룩한 삶의 길을 걷게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제 선포되어지면 죄의 욕망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큰 구원을 얻었는데 죄를 지으면 되겠는가? 회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면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자신이 죄를 졌어도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이 죄가 무감각해지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죄가 무감각해집니다. 아죠? 죄가 무감각해지면 죄 짓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죄 짓는가?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기 싫을 때 반드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그래서 이게 은혜의 방편의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성례전에 합당한 집행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제 그 은혜의 방편 두 번째입니다. 한번 우리 천승기 형제가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번 31페이지 성례전 합당한 전쟁 1번 시작.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성례전은 뭐냐면은 세례와 그 성찬을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반복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만찬은 특별히 성찬은요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 복음 만질 수 있는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된 말씀, 그다음 뭐죠? 보는 말씀, 보이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자, 성찬은 주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을 이루었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만찬은 주의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전달하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속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찬식은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고 우리의 승리를 선언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성찬식은 복음 선포와 함께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고서 성찬을 시행하면 성찬이 성찬으로서의 어떤 은혜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찬 전에는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 성찬식을 행합니까? 예배 시간 때 하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하는 건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에 근거하여 성찬을 행하는 거죠. 그래야 그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떡은 주의 몸의 동참인가 잔은 주의 피의 동참임을
말해야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 주께서 흘리신 그 찢기신 몸, 그 찢기신 몸이 어떤 거냐? 바로 우리가 떡을 떼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에 우리가 동참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찢기신 그 은혜, 그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 피에 동참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에 지금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에 동참하는 것이고 흘리신 피에 동참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 집행은요, 말씀의 봉사자의 목사가 하는 겁니다. 이게 원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회중교회가 되어지면서 아무나 이렇게 세례해주고 성찬을 행하는 건 원래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성찬이 시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시간이 없으면 기다려도 되는 겁니다.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기다려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월드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원 8회를 프랑스부터 데려와서 성찬을 베푸는 거예요. 말씀 봉사자가 없으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온전히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되는 거다. 근데 이 떡과 포도주는 성례전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떡과 포도주는 그 자체로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성례의 말씀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또 믿음으로 받으면 떡은 주의 살과 일치하고 포도주는 주의 피와 일치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그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찢으신 그의 살과 흘리신 주의 피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례전이라 이러는 거예요. 성례전, 예전이다, 예전.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으면 그 떡과 그 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을 먹는 거 되는 거예요. 성례전적, 그 로마 캐톨릭처럼 이렇게 화채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례전적으로 우리가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뭐예요? 그 여전히 떡이고 포도주지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함으로 그 피와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을 찢겨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게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례전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게 예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성찬 세례에 참여하는가? 그거는 세례 받은 자가 성찬에 참석합니다. 성찬은 믿음 고백을 하고 세례 받은 자들이 참석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 고백이 있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해요. 그래서 그 믿음 고백의 근거를 세례로 보는 거예요. 그 세례가 믿음 고백이 한 근거로 보고서 세례 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외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 받은 자들을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성찬 참여 시 반드시 우리는 개인적인 믿음 고백을 해야 되죠.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성찬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서론격으로 생각해 보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방편은 기도예요.
은혜의 방편, 구원의 은혜를 오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이 은혜의 방편이 사용되는데, 기도는 복음 선포와 이 성찬의 집행처럼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는 수준의 방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오는 은혜를 입는 직접적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기도해서 구원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말씀 선포, 보이는 말씀, 그다음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러지 않아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도는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 하셨거든. 너희가 은혜 받기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시죠.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지 구원의 통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구 사람들은 편안하게 지저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 표현이 더 멋진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지저스 아멘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고 아버지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늘 옛사람을 죽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으로는요, 폴 오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참 싫어한다는, 본성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은 다들 그거를 갖다가 자충족적이라 그러는데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I can. 이런 의식이 인간에게 나 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뭐 이 정도 얼마든지 내가 해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 가운데 가장 있네요.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이 잘 된다든지, 뭐 직장이 잘 구해졌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일들이 잘 풀어졌을 때, 역시 내 능력이 출중해. 역시 내가 판단을 잘했어. 역시 선택을 내가 잘했네.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리를 갖지 않게 한다는 이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행이다 이런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다행입니까? 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 시대의 문화 속에 너무 익숙해져서 행운이야. 이게 행운이야. 행운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많이 잘 쓰잖아요. 그게 너무나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감사죠. 하나님께 하신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는 우리의 언어도 좀 바꿔야 돼요. 그럴 때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 다행이야. 그게 아니라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잘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하여튼 기도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기도 없이 한 것에 대하여 아주 자존감을 갖고 자랑하게끔 하는 겁니다. 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은 기도 제목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 뭐 그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는 이런 걸 뭐 기도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혼자 하나님께 나가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기도를 나누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진 사람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옛사람, 옛본성이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옛본성이 살아있어서 그 옛사람대로 살아.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옛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육의 욕망을 이겨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길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길.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육의 욕망을 이기게 주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가 오늘부터 제가 이제 칼럼을 썼는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을까?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이렇게 빛을 발했을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핵심 중에 하나가 옛사람이 아주 육의 욕망, 탐욕이구나. 탐욕이 너무 가득 차서 이걸 어떻게 걷어야 될지 모르는, 걷어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교육에 대한 이 탐욕이 얼마나 심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발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선한 욕망은 잘 없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로 죄의 더러움을 벗고 깨끗해지고 거룩함으로 이게 물론 죄가 됐다고 해서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더러움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고 다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역사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 안에 있는 육의 욕망을 정말로 이길 수 있는, 그죠? 이 육의 욕망이 우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육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어리석은 부자가 뭡니까? 그냥 끊임없이 자신의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냥 창고를 계속 짓는 거 아니겠어요? 창고를 다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가면 이 모든 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성을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은사를 계속해서 발현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정말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행복해진다면
이건 정말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염없는 지혜와 지식과 부를 계속해서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어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아깝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러한 부유한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쉽지가 않죠.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기도 외에는 없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옛사람을 죽여야만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옛사람이 나를 집어삼켜서 여전히 유욕에 물들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녀로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소원과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다른 길로는 응답받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기도한 자는 어떻게 돼요? 응답받는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했으면 무엇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욕을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소원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도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방편.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작은 것도 기도하십시오. 작은 것도 하나님 골방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어떤 것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이 공동체의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오늘 살펴본 내용입니다. 은혜의 방편, 정리하자면 온전한 복음 선포, 성례전에 합당한 집행, 기도. 이 세 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오늘 아침 말씀과 함께 또 오후에 대한 것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어요? 오늘 일찍 끝났으니까 자주 들었던 내용이라 아마 좀 어렵지는 않을 텐데 왜 제가 이러냐면 지난주에 내 청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라 그러는데 저한테는 안 하고 자기들끼리는 어마어마한 질문을 했대요. 이거 참 아세요? 오늘 제 대신 우리 또 정대원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지난주의 내용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그 질문을 들어보니까 몇 가지 들어보니까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죠? 참. 그 가운데 하나, 오늘 정대원 목사님께서 열심히 답변을 해주시리라, 청년들한테는. 근데 이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헌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언제부터, 헌금을 했느냐, 헌상을 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죠? 이야. 옛날에 이제 제가 고린도후서 강의할 때 다 얘기했는데 오래된 내용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들 아주 유익하고 좋은 질문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왜냐하면 그 말씀 들으면서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와 신과 이는 행하지 않았다 이 비판을 하신 그 질문에 대한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율법에서 근처에 야채 11조 하는 건 되게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중요하게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책망하신 거거든요.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
이것도 다 알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 헌상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헌상 개념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에 잘 준비하여서 헌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조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주어진 헌상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상은 늘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고린도후서에 나타났던 그 헌상은 무엇일까? 주일 헌금일까? 아니면 11조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둘 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어려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준비한 헌상을 보게 되면 그 역시 11조, 제11조의 제12조가 가난한 자들과 구제를 위하여서 한 11조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 헌상이 다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린도후서 이후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1세기 모든 교회는 다 모일 때마다 헌상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헌상을 하게 됩니다. 11조의 연장선상을 보면 되겠죠. 또 청년들이 저 질문 안 할 줄 알았더니 열심히 질문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